8월 1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을 깨우며 나아가는 우리 예음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초조하며 염려가 가득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은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그리고 지지난 주간 SFC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유치부, 초등부 계속적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유혹 가운데에서도 가장 의지하며 우선시해야 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셔서 남은 기간 그 모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학교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백성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예언되어지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단순하게 그냥 망한다, 쇠퇴한다가 아니라 완전히 멸망당하고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삼켰던 나라들까지도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바벨론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예언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당시 중동을 지배하고 있던 그 지역을, 유럽과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최대 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전쟁이 일어나고 망하더라도 그렇게 한순간에 멸망하거나 사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에 대한 예언을 반박하는 소문들도 무성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41절과 42절을 보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41절을 보면요,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여기서 슬프다라는 말을 원어를 살펴보면 액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액은 슬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의문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함락되었는가,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 이 바벨론을 가리키는데요,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하여서 다른 나라에게 빼앗게 되었는가라고 이렇게 의문 형태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러한 것에 대한 지적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42절에서 보면요, 바다가 바벨론에 넘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벨론을 쳐들어오는 페르시아와 여러 나라들의 모습이 마치 파도가 집어삼키는 모습처럼 그렇게 바벨론이 한 번에 이렇게 함락되어가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빗대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고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가는 모습은 44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멸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44절을 시작하는 내가, 여기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져가는 데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 즉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44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벌하게 되고 멸망당하는 모습에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바벨론의 성벽은 무너졌도다, 성벽마저도 다 황폐해져 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4절 중반에 보면요, 그의 입에서 끌어낸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벨론이 그동안 이렇게 자신들이 삼켰던 모든 것들이 그 입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즉 이것은 마치 출애굽 상황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면, 이 바벨론에서 이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곳으로부터 끌려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끌어 나와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 즉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이 마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것이 닮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당시에 너무나도 왕성하고 강성해 보여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 계획하심 안에서 철저하게
쓰러져가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44절에서 내가 라고 했다면요, 45절에서는 그와 반대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45절을 볼까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바벨론을 멸망하실 때는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그들을 끌어내겠다, 그들을 무너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백성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딱 두 곳 등장하는데요, 50장 6절과 오늘 읽은 이 51장 45절에 이렇게 두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바벨론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멸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이제 45절에서는 나의 백성아, 자기 백성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며 그 진노로부터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상반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지금 바벨론을 향하고 있지, 그곳에 남아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끌려갔겠지만 그곳에서 정착하고 자신의 터전과 삶을 이루고 있는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황폐해져 보이는, 지금 당시에는 황폐해져 있고 바벨론이 마치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애굽과 같이 정말 화려하고 안전해 보이는 그곳을 떠나서 모험과도 같은 너무나도 위태위태해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이 이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46절에 그들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은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너희들은 마음을 나약하게 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표현도 있죠.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이전부터 너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야기는 이전 해에도 있었고 다른 해에도 있었다, 항상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약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의 백성,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곳으로부터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50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게 한 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을 하십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는 전쟁에서 이제 피한 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리고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걸어가라. 그리고 여호와를 생각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생각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잠깐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분명히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러면 기억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너희 마음에 지난
왔던 그 바벨론을 기억하거나 과거의 안정적인 그러한 잠깐의 모습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땅으로 너희의 마음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무언가 새로운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려움과 염려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괜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안정적인 상황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떠나보낸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염려할 때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곳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었다라는 여러분 확신이 든다면 이전의 것들은 여러분들 깨끗이 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전함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부정직하고 무언가 불완전하고 부족했던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것에 만약에 익숙해져 버려서 그것이 마치 나의 전부인 것처럼 나를 지켜줄 것처럼 착각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해 보였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새로운 곳, 새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혼란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수많은 이야기와 그러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두려워지는 마음이 커져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50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여호와를 생각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온전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 멈추지 말고 그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걸어갈 때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며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라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며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역사하실 그 놀라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두렵고 떠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백성으로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백성으로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